자,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은 식어버린 소명에 불을 붙인다 라는 제목입니다.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결국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16년이 지나서 비로소 다시 건축 공사를 시작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명을 일깨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함께 암송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은 선지자의 사명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제 대적자들의 간계에 의해 성전 재건은 16년이나 멈추었습니다. 귀한 자들은 자기의 생업에 몰두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이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공사를 재개하죠. 총독이 와서 건축 허가증을 요구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자, 6에서 17절 말씀, 6에서 17절 말씀. 총독은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올려 성전 재건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께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랍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나르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이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해물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습니다. 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르옵기 황사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라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은 식어버린 소명에 불을 붙인다. 이제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16년 정도 멈춰 버렸죠. 귀한 자들은 자신의 소명조차 잊은 듯 합니다. 이제 자신의 생업에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짓고 생업을 하는데 몰두합니다. 이때 선지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학개는 이렇게 다리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늘부터 말씀이 맞아 자신들의 소명을 기억하고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모든 귀한 자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총독 다뜨네가 와서는 누가 성전 재건을 명령했느냐며 그 명단을 요구합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역해 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셨지만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옛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기에 다 무너졌고 결국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다시 세우시셔서 그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상기시키며 담대히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움츠러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회복되고 다시 그 소명이 불일 듯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진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방해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협조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